예,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으네요. 예,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한 분 한 분 또 뒤에서 찬양도 들으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힘도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거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격려와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누리며 느끼며 기뻐하는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리가 좋지요. 예배드리는 자리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아침에도 이제 교회를 오면서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 좀 이른 시간에 제가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보일러를 열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제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옵니다. 아침에 이제 이런 시간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도 어떤 주일이나 주말이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이제 막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도 좋겠죠. 이제 골프채 가방을 딱 메고 한편에서 차가 오고 오늘 어떤 여자분들이 두 분이신데 그래서 차를 대고 이제 막 줘가지고 골프 가방을 이제 트렁크에다 싣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한편에서는 그래 저것도 좋은데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기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나의 날이 아닌데 그러면서 참 그분들도 주일에 주님의 날이고 또 예배드리는 기쁨이 참 그 인생들 가운데 있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얼굴을 알지 못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잠깐 그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배드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병들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고쳐주시고 힘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인생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두렵고 떨림과 위축이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평강을 내려주시고 소망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더 많이 더 깊어지게 더 넓게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 속에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 능력만이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없어가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인들이고 또 교회에는 또 장로님도 계셨던 교인들도 불구하고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끔찍한 세상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버젓이 되면서 그냥 그것을 가리면서 오랫동안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새로운 목사님이 가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망가지기도 상하게 되었었던 일이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근데도 예배는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그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은 우리를 말씀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전하고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임원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일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헌신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힘이 있고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을 하게 되면 그것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게 되고 힘이 많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헌신의 임원들은 직분자된 분들은 우리가 언제나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부터 우리의 모든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지침이 있고 내 가운데 갈등이 있고 내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면서 일을 한다.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은 이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우리가 임원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1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내게 맡긴 직분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보게 되면요,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에게? 내게.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라고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직분의 인식, 임원의 인식을 이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직분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의 시작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의 직분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매우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어서, 이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나를 충성되로 여겨주어서 주신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나를 그렇게 여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된 자처럼 여겨주어서. 참, 나 같은 자격을 주셨구나. 여겨주셨구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겨주신 은혜를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겨주신 은혜를 아는 우리 임원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이것은 내려오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는구나. 나는 그렇게 참 많이 부족한데 근데 그렇게 나를 여겨주시고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그런 자격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늘 3층천까지 다녀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깊이 보았었던 사도인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사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는 괴수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흐뭇한 것 같아요. 주님의 흐뭇한 마음은 바로 여겨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참 귀한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시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조금만 하면은 그냥 목사님이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은 아무개 잘했다고, 아무개 잘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칭찬을 하고 잘했지 이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 막 그 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인정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니까. 나는 아닌데 장관 하나하나마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그 속에서, 여겨주시는 그 속에서 그냥 감동과 감격이 그냥 있어지게 되고 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인 것이겠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었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감격에 내 안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해서 맛있는 육개장을 이제 많이 끓였대요. 근데 처음에 끓였을 적에 맛은 사실 없었는데 남편이 맛있다고 막 잘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정 식구들이 와가지고 또 맛있다니까 정말 맛있는 육개장을 끓여주는데, 근데 친정 식구들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맛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남편은 맛있다고 하는데 뭐가 맛없냐고. 그 남편이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맛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맛있다고. 오랫동안 그냥 그것을 계속 먹어준 거죠. 여겨주어서 맛있다고 여겨주면서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가게 되니까 맛있게 먹게 되고 여겨주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육개장이 이제 달인이 될 정도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겨주심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여겨주심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를 자원함으로 충성된 죄를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난 정말 숨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주님 언제나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분들은요, 우리 이끌어 직분 분들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축복된 자입니다. 우리 눈에 어느 사람든지 다 완벽한 사람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나도 티끌이 많이 있고 주름도 많이 있고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넌 존귀한 자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축복,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더 많이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 많이 부딪혀가고, 또 여러분들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 더 많이 부딪혀가서 서로 국리력 있는 자에게 주님의 국리하신 면들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여겨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누림이 있는 우리 열매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가지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은 우리를 알고 맡기셨어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시편 139편을 보게 되니까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오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가 너를 살펴보는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멀리서도 너를 안다.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모르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게 되는데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아이들 그러잖아요. 뭔가 잘못하게 되면 막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통집을 받아오게 되면 성격이 나쁘면은 막 숨겨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끙끙 앓으면서 안 보이려고 부모님한테. 잘못 보이면 떨어졌다고 혼날까봐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시면서 저를 아시면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요. 아시면서 장로님, 아시면서 권사님, 아시면서 집사님, 아시면서 우리 속장님, 아시면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 속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불고 굉장히 오래 속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 말을 잘 못한다고. 글쎄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는 나는 본래 말에 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부르시고 2번 부르시고 3번 계속적으로 부르시게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목사가 돼서 힘들었던 사람이고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딪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데 나는 본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됩니까? 말하는 것이 힘들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힘들고 하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목사가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를 알고 부르셨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해서는 안 되지. 부르심에 이하고 순종하면은 하시겠지. 말하지 못하면 순종하면서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서 있으면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뭔가 지혜를 내게 주시겠지. 있으란 것을 그냥 그 말에 주셔서는 순종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게 되니까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지.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순종이지.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 일하셔서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할 수 있다 아니라 그냥 하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누라 그러면 그러면서 그냥 말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주시면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사람 평가 이것과 저렇다가 아니라 그냥 순종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부르시면 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그러면 나를 불러주셨는데 바뀌셨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 제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라고 하고 한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속에서 이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무엇부터 제가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주님께 자기를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제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작은 일이라도 정말 무엇부터 제가 시작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들어보면서 이것저것 꾸며보러 가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려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화분 이렇게 저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놓는 거.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항상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야 고맙다. 햇빛 잘 들어오는 그런 건물에 너희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지하에 함께 있어서 참 고맙다. 참 고맙고 감사하다. 비록 지하에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파란 빛을 잃지 않고 그냥 파란색으로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서 고맙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임원자 직분자들의 우리는 저기 작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번에 취임연설에서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세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나를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조국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지 이렇게 묻지 마시고 정말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매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요. 열매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것에 모이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각각의 직분자로서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 겁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무엇부터 내가 해야 될까? 그런 부름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달라보다도 내가 뭘 줄까? 내가 뭘 나눌까? 내가 뭘 흘려보낼까? 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게 될 적에 우리 신앙은 더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더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잖아요. 흘려보내서 흘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충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듭니까? 예, 우리 PPT 보게 되면 그 뒤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둡구나. 이 앞에 좀 꽂으시겠어요? 이것도 아직 잘 희미할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충성에 대한 우리가 그림 사진을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워커미술관에서 콘툴이라는 화가 유명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폼페우스의 베수비우스 화산에 폭발되어서 도시가 전멸을 당할 때 그 모습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합니다. 한 군역에 있고요. 그 뒤에 사람들은 화산이나 불이 떨어지면서 우왕좌왕하면서만 살려고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문을 지키는 한 사람의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문을 지키는 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입니다. 사람들의 화산재를 피하기 위해서 성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왕좌왕하지만 이 군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충실하게 이 군인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게 되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바로 지켜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벗어나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충성이라는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충성스럽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또 일체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충성스럽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충성스러워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더라고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나가게 되면 그 자리가 반석이 되더라고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고요. 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알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나가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열매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미랄의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요 그냥 맺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미랄에 되어져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미랄에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많은 미랄이 그리고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거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죽는 자들을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진 그 다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누추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니까요.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에 무릎 꿇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허탈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나가면 되는데요. 그것은 결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되고 썩어져야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은혜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산교회에서 아사교회상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아산교회상.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고요. 아사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교회가 산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목사님이 죽으면 교회가 살고 목사님이 살면 교회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저만 해당될까요? 장로님이 죽으면 교회가 살고 장로님이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고요. 권사님이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고 권사님이 죽고자 하면 교회가 살 것이고요. 집사님이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을 것이고 집사님이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로 그냥 막 살려고 하게 되면 그 집안이 죽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의 권위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네, 좀 찔리는 면도 있기도 하지만 말이 죽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마찬가지니까요. 직장의 상사가 살고자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직원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상사가 죽어지게 되면 직원들이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원리이고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 생명의 부활의 소망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귀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헌신은 내가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펄펄 살아서 하는 헌신은 주장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펄펄 살아서 헌신은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서 헌신은 내 힘이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치게 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심을 헌신은 모두를 살게 하고 모두를 좋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고 모두를 평화롭게 하고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월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각자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아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직분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충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그냥 지켜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저도 올 한 해 제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목사로서 제자를 잘 지켜가고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우리 사람들 집사님들의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교회가 올 한 해 더 귀하고 아름답게 평안의 줄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열매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짧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다짐하는 그런 기도 또 결심하는 기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 귀한 또 믿음의 직분자로서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충성스럽게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만이 산다고 하는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